국대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에게 다니엘 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필요한 얘기만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유대인의 명절인데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절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이제 바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왜 세웠는지를 알고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세웠는지를 아는데 우리는 왜 세웠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이게 왜 나왔을까?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금은 농철의 그 신상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처럼 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해석했을 때 하나님은 참 신의 신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왜 금으로 신상을 크게 만들었을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갈대아 왕들의 역대기라는 쇠기 문자가 기록된 점토판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대영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카드 왕 10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꿈은 언제 꿨죠? 2년에 꿨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참 지난 후에 그 땅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아카드에 뭐가 있었냐면 반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군대 가운데 다수를 죽였다. 그 자신의 손으로 그 원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10년쯤에 뭐가 일어났냐면 구테타가 일어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무기를 가지고 원수를 죽일 만큼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뭘 느꼈겠습니까?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여러분,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그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뭘 세웠냐 하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고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러분, 2절과 3절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 같은데 왜 또 썼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일부러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이렇게 일부러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고도의 느부갓네살의 제국을 다시 쇄신하기 위한 굉장한 준비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냐면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도의 모든 관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도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없이 다 불렀고요. 여기에 누구도 오냐면 남방 유다의 왕도 와요. 예레미야서 끝부분에 보면 바벨론에 가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동원되냐면 바벨론의 모든 악기가 동원됩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다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오냐면 풀무를 옆에 갖다 놨어요. 거기에는 불이 탑니다. 근데 여러분, 풀무는 뭐 녹이는 거죠? 쇠.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지금 바벨론, 영원한 바벨론에 대한 염원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뭘 세우는 거냐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도층을 다 소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안 따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풀무가 나오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뭐 해라? 절해라.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나한테 절해라 그러기는 좀 멋쩍잖아요. 그래서 뭘 세우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을 대신할 그 무엇인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아이콘이에요. 커다란 걸 세워놓고 이제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준비를 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금으로 만든 신상인데, 원래는 금, 은, 동, 철이잖아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떤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싫다는 거예요.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 근데 여러분, 60규빗은 27m래요. 그러면 층수로 따지면 거의 10층 높이.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금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신상을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했을지라도 10층짜리 빌딩인데 넓이가 3m쯤 돼요. 2.7m쯤 돼요. 2.7m면 뭐 저 키 한 2배쯤 되는 거예요. 그런 넓이에 신상을 쫙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거를 다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다고 그래도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 부자야, 나한테 덤비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이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일부러 다 모아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중은 독립된 개인보다 항상 지적으로 열등하다.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절하라고 명령하면 이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군중심리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군집 상태에서 행동할 때 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심리 메커니즘과 이 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 상태인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뇌는 집단적인 의견에서 벗어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뇌는 집단적인 의견에서 벗어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나도 따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그러니까 실험자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답을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문제를 정답이라고 풀어도
이게 오답일까봐 사람들이 답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동조 효과라는 애쉬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인지 확실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압력이 있을 때는 그 압력에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동조함으로 야, 나는 잘 가고 있어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군중 심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나 혼자 절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어떤 교수님이 한번 저기를 가셨대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할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톨릭 그 미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지켜보러 들어갔어요. 밑에 성당에. 그래서 저희는 저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가톨릭은 일어났다 앉는 게 되게 많아요. 다 일어났는데 저희는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뻘쭘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뭔지도 모르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사용하냐면 이제 음악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음악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럼 그 당시 악기의 종류가 뭐냐면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앙금, 생황, 그리고 악기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인데 바벨론에서 연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엄한 음악이 연주되면 사람은 행동하게 돼요.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5가지 영향은 무엇인가? 음악을 들으면 불쾌한 소리나 감정을 가려준답니다. 음악이. 그리고 뇌파를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호흡과 맥박에 혈압에 영향을 주고, 체온도 영향을 주고, 엔돌핀도 높여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볼륨을 올리면 제품이 더 많이 판매된대요. 템포를 빠르게 하면 고객들이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면 더 신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도 이용하고 음악도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사용하는 게 뭐냐면 공포 심리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극도의 공포심이 유발이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모아서 절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음악이 연주되고 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겠대요. 자,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양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충성을 사람들이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영원하라. 이제 이게 드디어 실현되는데 갑자기 어떤 보고가 왔냐면 이런 보고가 왔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고요. 유다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박사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서 친구들이 이제 높은 이제 관직에 올라가게 됐죠. 이제 그 사람들을 참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9절과 10절, 11절은요 왕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유다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마음이 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말 됩니까? 말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세운 금신상에게 쫙 절하고 음악이 연주되고 모두가 이제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고 나라가 다시 이제
하나로 모아지고 연합되는 분위기에 누군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끌려왔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왜 사실이냐고 묻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기가 막힌 정치가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대로 즉시 처리하면 이 왕이 어떤 왕이 되냐면 화도 다스리지 못하는 화 때문에 움직이는 지도자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진짜 그 들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사실이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위대한 통치자는 뭘 하냐면 포용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풀무 가운데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 걸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은 어떤 신이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금신상에 세워서 절하라고 했던 게 뭐까지 번지냐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었던 신까지 지금 내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때 이제 이 금신상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생존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겠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자, 생존을 위한 선택은요, 지금은 넓은 것처럼 보이고 잘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런 거 보이세요? road end. 그럼 거기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막혔어요. 사명을 위한 선택은 가는 길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길이 있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와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대답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0년 전에 이미, 10년이 아니죠, 다니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금, 은, 동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나라가 와서 영원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 왕의 이름을 고쳐줘요. 마떼아디아라는 왕을 시드기야라고 고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왕이 누군지 아시죠?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우리의 의. 그러니까 이방 왕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름을 뭐라고 고쳐요? 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의야, 하나님 신뢰해야 돼, 그렇게 고쳐줬다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알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민한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면 따라가실 거예요? 안 따라가실 거예요? 따라가셔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쪽이 아니라 남쪽이다. 그러면 하나님, 남쪽 말고 동쪽은 안 될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자기들이 유다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뭘 봤냐면, 왕과 제사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걸 알아요. 그런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요. 다니엘만 정한 게 아니라 친구들도 정했고요. 여러분, 뜻을 왜 정했어요? 자, 같이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뜻을 왜 정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뭐예요?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두렵지를 않고 풀무불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죽음 너머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24년 이 올랜도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되어가는 일들만 보고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왕의 위협은 헛되었다. 왕은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수치와 재난, 죽음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모든 참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로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심리도, 대중문화도, 봉포심도 크게 세운 금신상도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젊은 청년들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왕 앞에 불려가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라고 갈등한 부분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 갈등한다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고민한다는 건 아직 하나님께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인을 지금 받고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고민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한 그때부터 뜻을 정하고 계속 사셨다고요.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정한 그대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님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언제 되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을 했고 매일 반복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이 강화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뭐 제가 골프를 치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타이거 우즈가 저기 뭐 평평한 데도 아니고 치는 건데, 여러분, 뭐 저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승 라운드의 마지막 홀에 가면 한 타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1등을 하고 하지도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치는 선수들도 긴장을 해서 원래 같으면 충분히 칠 수 있는 샷을 못 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프로는 어떤 프로냐면 주변에 갤러리들이 많이 있고 시끄럽고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해도 집중을 해서 내가 늘 하던 스윙대로 공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면 프로는 자신과 경쟁하는데 아마추어는 동료와 경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제가 몇 가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프로는 동료에게서 영감을 얻는데 아마추어는 영감을 주는 동료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배우는데 내가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건 아직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은 작은 차이를 모아 큰 점수를 만들지만 아마추어는 큰 거 한 방을 노린답니다. 그 다음에 프로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면 프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연습하러 나가는 게 프로고요, 아마추어는 오늘 더우면 안 나가고 피곤하면 안 나가고 마음 내키면 나가고 하는 게 프로랍니다. 아마추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어떻게 프로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매일의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자랍니다. 그냥 한번 믿습니다 외쳐가지고 믿음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넘어짐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네요. 프로는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의 일에 변명을 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목숨을 거십니까? 변명을 거십니까?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러분, 7배나 뜨겁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원유 나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한 삽 넣을 걸 7삽을 넣으면 이게 확 뜨거워진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으면 결박해서 집어던진 군인들이 그 불에 타 죽었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왕이 명령 내렸고요, 풀무 가운데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뭘 기대했겠어요? 이 군인들이 죽었으니까 세 사람도 그 불 가운데 죽어가고 이제 모두가 금신상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나라가 굳건히 서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뭔 일이 벌어졌어요.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셋이야? 넷이야? 그랬더니 몇 명이래요? 셋 맞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은 함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상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뭘 봤냐면 거기서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네 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불 속에.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넷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화형당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이제 순교하는 사람이 불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셨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부활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교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선지자 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죽임을 맡은 히브리 포로들은 그들의 생애의 품성을 통해 진리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라고요? 말로 하는 겁니까? 삶으로 하는 겁니까? 삶으로. 그들은 저희가 믿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설명했습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게 의의 원칙들을 제시하였고 이리하여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성경을 들이댄 게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주고 삶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삶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주었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을 보고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맞춰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 자리가 왜 모인 자리예요? 느부갓네살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자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준비를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그래갖고 시작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누구를 선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고 뭐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도의 준비를 누가 했냐면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인 줄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하나님 믿고 나가서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고 못합니다 라고 굳건히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였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가서 금신상 얘기했을까요? 풀무불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했을까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이 태울 수 있는 건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지만 풀무불이 태울 수 없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시험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용광로에서 나온 순금이 사람의 모습을 비추듯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게 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반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수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서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왕은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가서 참소한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싹 사라졌어야 되는데 이들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높아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생존입니까? 사명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는 제가 참 고민이 많아져요. 난 뭘 위해 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사나?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나?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존을 위해 살면 살지 못해요. 못 삽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냐면 사명을 위해 사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다니엘 어디 갔죠? 다니엘 어디 갔는지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 3장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냐면, 누가 등장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이 장에 그런 역할을 했고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뜻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다니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특징을 가진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여러분, 다니엘 안 찾으셔도 되고요, 성경의 사람들 안 찾으셔도 돼요. 오늘 내가 정말 뜻을 정하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다니엘 3장 공부는요, 옛날 얘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니엘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성스럽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